교회가 내 겁니까?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사님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거의 99%가 이미 선배들이 한 얘기를 배워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보면은 네가 있는 성읍에서 11조는 원래 음식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이 없었다. 돈이 없었기는 아브라함도 돈 주고 부인의 막벨라 굴도 사고 전부 돈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왜 돈이 없어? 돈은 뭐를? 성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헌금해. 성전세, 의무세입니다. 그 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뭐냐? 소출, 소산, 네 먹을 것 떼어서 그 음식 그대로 좀 레위인들 먹게 해. 농사 안 지잖아. 이 레위인들은 또 30살 되면은 바로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또 인턴을 해야 돼. 25세부터 5년 동안 너 인턴해. 배워.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할 때 법대로 해. 법대로 안 하면 가차 없어. 그 아론의 생떼 같은 장남 차남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울지도 못하게 자식 형제를 잃었는데 못 울게 해요. 왜? 울면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일을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백성들은 울으라 그래? 안 울으라 그래? 백성들 니들은 울어 괜찮아.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뛰고 노는 게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경지인지를 오늘날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5년을 인턴을 한 뒤에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점점 줄으니까 나중에는 20세부터 가서 배워. 시간이 없다. 레위인이 자꾸 준다. 오늘날요 목사도 줄고 신학생도 줄고 유대인 랍비들도 줄어서 골치 아파 죽겠대. 천주교도 줄어서 골치 아파 죽겠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들고 뛰고 노는 세상 사단의 치마폭에 다 휩싸여버렸어 지금. 게임에 휩싸이고 스포츠에 휩싸이고 애들은 인터넷에 휩싸이고 전부 휩싸여가지고 어느 종교고 지금 후계자가 없어요. 레위인을 통한 흐름을 통한 성경 전체에서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보니까 3차 귀환 때는 레위인 좀 모아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나? 르디밈 사람들을 갖다 쓰더라 그래. 이 르디밈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레위인들한테 분량받은 전쟁 포로의 후손들입니다. 전쟁 포로를 잡으면은 전쟁 포로를 각 집한테 나눠줄 때 레위인한테도 주라 50분의 1을. 그 다음에 노획물 가운데 50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손들이 레위인들이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 살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됐어요. 구약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도 그 신앙을 고수해. 신약시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 같죠. 누가복음 23장에 이방인의 때를 얘기하는 건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뛰고 너무 기쁜데 유대인들은 나는 몰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붙여놨지 명찰만 여호와라고 해놨지 그 속성이 과연 그 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신이라고 그러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죽으러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좋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과연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하나님 중에 일부를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또 무슨 교. 아무리 교세가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doesn't matter.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캐논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각자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지 성경을. 내가 내 신앙이 맞는가 틀린가. 그 레위인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레위인을 뛰어넘어서 왕 같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 하물며 레위인을 뛰어넘어서 그런 얘기가 이 민수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갑니다. 자, 민수기는 한마디로 무슨 책이다 그랬어요?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왜 이렇게 반역이 많어? 왜 이렇게 누나가 형하고 짜고 모자한테 달라들어? 왜 사촌 고라가 달라들어? 왜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을 해? 이런 얘기 할 때 그게 곧 교회고 나다.
그래서 민수기는 연단의 책, 훈련의 책, 성화의 책이다. 그럼 신명기는 뭔가?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도 죽어야 되잖아요. 임사호천형. 죽음에 이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 누구나. 참 순진해지고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놈의 자식들이 그 물질만 욕심내고 상속만 욕심내지 말고 뭐를 욕심내기를 바래요. 우리의 영적 유산을 받아가기를 바라죠. 그거면 충분해. 영적 유산을 받아가고 엄마 아빠 믿음을 받아가고 이러면 충분한데 오늘날 교회에서고 어디에서고 가르치는 게 부족하니까 그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장하겠죠. 정말 날마다 울잖아요. 날마다 웁니다. 저도. 자,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면 딱 눈치를 챘을 겁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후세 교육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후세 교육이에요. 제발 너희들 후세 교육을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자체가, 이 신자가 재차 신자예요. 재차 신자. 다시 내가 얘기한다. 명령을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 명령을 얘기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못 지켜가지고 가네스 바네를 못 들어가고 38년을 뱅뱅 돌리고 하니까 이제 모세는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내가 재차 얘기한다.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가. 그래서 다시 신자 하나님의 말씀 명자에서 말씀을 내가 다시 선포한다. 이게 신명기예요. 어디에서? 마지막에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모압 평지가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강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가 터져. 거기를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화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터지니까 어떻게 다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설교를 3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머릿속에서 레위기가 쫙 나오면서 뭐가 플러스 됐겠어? 레위기를 받고 나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것을 광야 생활에서 적용을 지금 해봤죠. 적용을 해보니까 레위기에 미처 기록이 안 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는 순수한 법령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전서 보면은요, 조문만 딱딱딱 있는데 이 법을 언제부터 시행하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하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어요. 그게 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내지는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시행령이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이제 실생활 적용할 수 있도록 모세가 쫙 풀어줘. 풀어주려니까 맨 처음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레위기를 안 지켜서 이 지경이 됐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죠. 그래야 되겠죠. 너희들이 레위기를 호렙산에서 줬는데 못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38년 동안 뱅뱅뱅뱅 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불순종한 사건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소소한 것은 다 덮어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고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어요. 과거의 회고가. 그러니까 애들이 온고지신이라고 과거를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두 나라 역사를 배웠잖아요. 한국 역사를 배웠고, 여기서 시민권 따려고 캐나다 역사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선생하려고 세계사도 좀 배웠어요. 다시 공부했습니다. 중간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배워야 될 거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역사는 돌아간 히스토리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보이는 그 히스토리 가운데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근데 그렇게 왕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사이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한 걸 모아놓은 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선지서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말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허락용어입니다. 로고스가 제가 여기 있지만 제 안에 좀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지금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영이 확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그래 형이 상하게 그걸 논하는 게 이데아를 논하는 게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거.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우리 안에 있는 중생 안에 영이지. 확 뒤집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이데아의 구원을 얘기한 게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데아의 구원보다도 영의 중생을 얘기하는 거 플라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 사고체제. 아,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속에 본질적인 나가 있구나. 우리 다 어그리 하잖아요, 지금. 그걸 깨달았는데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데아를 깨달은 사람은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파수꾼이 되고 용사가 되든 그게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는 땅 욕심이 있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이 4대 계보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걸 깨달은 것을 전하라.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게 이데아의 구원이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데아가 이 바보야 글쎄 내 안에 있는 그게 지금 숨을 못 쉬고 70개에 있는 영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게 탁 터져서 깨지면 우리도 안전하고 못 빼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되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정통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지만 왜 임진왜란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들었었다면 야 내가 임진왜란 이래서 일으켰다. 늘 왕실 왜 썩어 빠졌어? 이렇게 과연 그랬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침묵했잖아. 우리가 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러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침공을 받으니까 우리는 훤히 알고 있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인데 시험하기 위해서 침공하게 한 거야. 블레셋을 그래서 남겨놨다잖아. 근데 남겨놨는데 제일 센 놈을 남겨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많이 억압을 받다가 센 놈 때문에 다윗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못 만났으면 다윗이 안 만들어져요. 예. 사울을 안 만났다면 다윗이 안 만들어집니다. 사울을 만났고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 다윗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에서 오냐 크고 부모가 준 재산 갖고 그것에서 무슨 용사가 나오고 뭐가 나와. 한국의 재벌이나 대통령 보세요. 뭐 서울에서 대통령 나왔어 지금까지? S대학 출신 있어요 대학교? 대통령 우리나라? 없잖아요. 기껏해야 고졸 뭐 이러고 그랬잖아요. 처음 막 이랬지. 왜? 내가 이걸 깨부시려고 도전과 응전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 나가면 또 해결로 나가겠어 제가. 그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교육을 얘기할 때 첫째, 과거를 알아라.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신명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다시 해석해 줍니다. 쭉.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죽어야 된다. 이제 내가 너희들 제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하는 말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한 거라.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하고 언약을 한 거다 그랬죠. 그랬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할 때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12시도 안 되는데 뭐 술에 취해가지고 이랬다니까. 술 먹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요엘서에 내가 성령을 받은 거야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전도꾼이 되고 뭐 할 거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고 먼 데 있는 사람. 그 먼 데는 두 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유언장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막 계속 17장에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하시고 이들을 데려가기로 함이 아니오 여기에 남겨두게 하고 이들을 뭐 지금 저 이리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도 못을 딱 봤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후손들을 앉혀놓고 얘기할 때
이것을 조상에게 물어봐. 역사의 연대를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세대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딱 못을 박잖아요. 그때 모세가 신명기에서 핵심 있게 두 가지 얘기하는 거. 레위기는 다 말할 것도 없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 딱 있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 첫째, 이제 유언입니다. 이게 자기 민족을 앞에 놓고 유언을 할 때 첫째, 왕의 조건을 얘기해. 17장에서 왕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노릇 할 겁니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서운해하지 마세요. 왕은 누구 한 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다행히 저 같은 놈이 왕이라 그래 봐 어떻게 되겠어? 맨날 시트펀드 가고 안 되잖아요. 그냥 왕노릇 하는 거예요. 뒤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어린 양이더라도 앞에 있는 것들 다 물러가. 왜냐면 주님이 지금 계속 나를 호위하고 계시잖아. 나 때문에 도망가? 주님 때문에 도망간 거지 이놈들이. 그 호가 호위라 그래. 그래서 왕의 조건을 얘기할 때 그게 성도의 조건입니다. 5가지 있어요. 첫째, 너희들 중에 왕을 삼을 때는 그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줄 때 첫째, 백성 중에서 해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민권을 태생적 시민권자가 돼야 되죠. 오바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구설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나 가지고 부모가 이민 갔다가 왔어 이래가지고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한 사람도 어떻게 캐나다 출생이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였어 그래가지고 같이 경주하다가 중간에 낙오됐지만 이번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요. 목사 중직자 세례 줄 때 반드시 중생은 너희 형제 가운데 세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마. 그건 분사인데. 그런데 일부 일처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로 나간 왕이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부인이 많이 나와갖고 잘됐더라 하는 게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역대기에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형제가 죽이고. 왜냐하면 여러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마. 말은 왕한테는 군사력을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을 얘기하고 우리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못 되고. 저는 대통령 안 되게 너무 감사해요. 될 수도 없었지만 기왕 안 되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지.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안 되니까 일부 한번 국무총리도 한번 장로 네가 한번 국무총리 해봐라 그랬는데 요번에 그 종합청사에서 돼지 대가리 놓고 막 무당들 300명 데려다 놓고 쌩 난리를 폈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 세워도 안 되고 국무총리를 장로 세워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복장 터지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니까 지진이 나고 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가슴 치니까 땅을 칸 치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학생들이 졸면 어떻게 하나님이 강대상을 칸 치면 아이고 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불핀 분질하고 탁 던지지. 유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 세계를 겨냥하고 계시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땅을 탁 치니까 갈라져. 하나님이 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놈 봐라 정신 차려 분필 던지는데 보니까 그냥 유성이 떨어져가고 모스크바에 2015년도에 1500명이 그냥 2013년입니까? 15년입니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에. 아모스 보대요. 지진 나기 2년 전에 내가 외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외쳤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진으로 때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서 1장에. 우주경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형제 중에 두 번째 장계 많이 가지 마. 마음이 분산돼. 세 번째 말 많이 두지 마. 네 지위 이런 거 또 체력 너무 이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마.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마. 돈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잘 보세요. 돈 벌지 말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돈 번 왕이 누구예요? 돈을 번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지.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거 가장 상속을 많이 받았지. 그 상속 많이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배 뜯다고 이게 지방체리 사니까 성전 질 때 보면 전부 누구 데려다가 시켰어? 이방인들 데려다 시켰어요. 잘 보세요. 지도자 몇 명만 이스라엘 민족이 했고 품꾼, 벌목꾼, 운반공 전부 다 누구 이방인들. 하나님이 아까 어디에 어긋나? 고아자손에 어긋나죠. 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려 이 사람들아. 그 땀이 나중에 하늘나라 와봐 보석덩어리가 돼 있어. 두 가지야. 네 눈물이 보석덩어리. 그건 내가 너무 아까워서 병에 담아서 내 옆에 둔다. 많이 우세요 여러분.
우는 만큼 하나님이 보석으로 눈물병에 담아가지고 그걸 둔대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하늘 그 중에서 초롱초롱 빛나는 다이아 되는 게 뭐냐? 우리 땀이 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다윗이 가장 많이 버는데 다윗이 왜 성군이 됐느냐? 많이 벌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없었다 이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적게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가 어디를 쌓아놔야 돼? 하늘나라 보좌에.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방법 딱 하나요. 버는 대로 하나님한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찾아. 어떻게 찾아? 하늘나라 가야 준다는데 하나님이 내 뱅크에 와라. 그럼 내가 주마 그러시는데 못 찾지. 못 찾는 계좌에다 넣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은행에 계좌 두면은 심심한 가서 찾아 써버려.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신신당부한 게 뭐냐? 왕들은 반드시 율법책을 뺏겨가지고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거 몇 가지 나왔어요? 5가지. 여러분 이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암기력이 좋아서 외웠는가? 제 IQ가 2자리 겨우 넘었어. 이것을 읽고 성경을 또 읽고 살면서 그것이 자꾸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부대껴.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나면 부대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유언 2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은 뭔가 성경 통독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매 안식년은 몇 년마다 와요? 7년마다 오죠. 7년마다 올 때는 모두 다 광야로 모여. 올 때 그냥 오지 마. 텐트 갖고 와. 가족용, 6인용, 8인용. 유대민족은 보통 3대가 같이 삽니다. 유대민족은. 여기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큰 집에 살아? 놀랄 거 없어. 3대가 같이 살아. 막 19명, 30명 이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 왜냐면 다산이야, 다산. 유대인들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텐트를 가족 단위로 갖고 와서 전부 다 광야로 나와. 그래서 7일간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통독해버려, 그냥. 7일간. 매 7년마다. 그러면 매 6년마다는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에서 레위인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아시겠습니까? 에스라 성경원에 가서도 배우고, 어디 교육원에 가서도 배우고, 어디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장로교에 가서도 배우고, 감리교에서도 배우고, 침례교도 배우고. that's matter. 좋다 이거야. 안 배우는 것보다 나아. 그러나 매 7년마다 한 번은 반드시 7일간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서 성경을 엑기스로 통독해. 이게 3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세의 유언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교회사에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소홀히 했을 리가 없지요. 이렇게 소홀히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유럽교회가 무너졌고 북미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시행해서 구약을 전체 들어서 가장 큰 부흥회가 무슨 부흥회라서 구약에? 에스라 부흥회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부흥회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경을 강대상에 올라가서 통독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비가 와도 그냥 말씀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끝나가고 에스라 학사가 피곤했는데 쫓아와서 더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러지 말고 지도자들만 와라.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들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지도자들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에스라서요. 느헤미야하고 둘이 부흥을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정치가고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잖아.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신강에서 가장 큰 부흥회는 신약성경에서 어떤 부흥회냐면 예수님 오신 세례요한의 부흥이 아닙니까? 오직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위한 책이다. 제3. 이게 다시 신자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3차, 4차, 5차 계속 소가 염을 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신명기입니다. 오늘날 뭐가 제일 안 됐냐면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구약 역사를 공부할 텐데 왕들이 반짝하고 부흥을 하는데 교육을 하지 않은 왕은요 반짝 부흥하고 타락해버려. 아사 왕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다. 그런데 여호수아 왕 때는 지방 관료들한테 순회 교육을 하면서 율법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봐줘. 그건 여호사밧은. 왜? 그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후계자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 있지 않아. 근데 여호수아는 22장에 보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후계자 세워 안 세워? 안 세워놓으니까 그냥 자치제로 해봐. 이러니까 사사기 때 350년간 자치제로 하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나와서 다시 신학교 세우고 4군데 도시를 돌면서 신학교 순회교육을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잔존하고 있는 교회의 장래성은요, 교육이, 성경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면요, 자명한 거예요. 자명하다고요, 이게. 자, 여러분,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유럽 신학교에서 학위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신학교는 왜 있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하라고 있는 거죠. 그럼 훌륭한 목사님은 뭐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훌륭한 목사님이죠. 아니 자기 공부하고 박사 받는 좋다 이거예요.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영성생활 좋다 이거예요. 열매로 목사의 직분은 열매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양육해서 성숙시키는 거. 그래서 다시 재생산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교회가 문을 닫는데 그럼 유럽교회 섬교에 있는 목사들이 어디서 배출됐어? 유럽 신학교에서 배출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교에 있는 신학이 제대로 된 거 하나님 기뻐하는 신학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인간의 이론, 인간의 머리를 자극하고 인간의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나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바뀌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3년을 싸웠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3년을 연구하고 교수 찾아가니까 책 봐. 더 연구해봐. 그래갖고 마침내 자기가 찾아내서 그걸로 말미암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32,000절입니다. 제가 몇 년 삽니까? 철들어서. 이건 1000년 살아도 안 되잖아요. 물론 다 그런 성경 구절은 아니겠지만, 목이 뒷다리가 나를 때 미치는 영향, 이거 박사학위예요. 새벽 이슬 한 방울이 소나무 100m짜리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연구한 박사학위요. 모세가 이가 애가 타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라. 단시간 내로 일주일 내로 통독해버리라는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로 통독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 속독 제가 드린 거는 60시간, 그 다음에 입체 성경은 한 80시간,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106시간 걸립니다. 그 휴가 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경을 한 번에 통독해버려 그냥.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러면 산맥은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대강 이제 봤어요. 이제 오늘 배운 책 3권 이해가 갔죠? 이거를 머리에 딱 넣어놔야 돼요. 그 책이 뭔가,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주제가 뭔가, 그 주제를 설명해서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렇게 이것이 없이 그냥 푹 들어가 버리면 세상의 요절이라는 걸, 지금 뽑기로 나눠주는 요절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퀄리파이가 되면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 잘 이해 안 가죠? 이해 가십니까? 예. 너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복 못 줘서 하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2시간 동안을 제가 안 쉬고 하는데요. 조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눈이 시간이 갈수록 더 초롱초롱해. 교회에서는 20분, 30분 해도 졸죠, 다. 물론 여기 온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지만, 왜냐면, 말씀을 엑기스로 하면은요, 제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를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세상에 조는 게 뭐예요? 전부 넥타이 메고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치마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성경책 가지고 노트 가지고 쓰기 바쁘고,
쇼킹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쇼킹이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요즘에 그분한테 제가 또 한 가지 배운 게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십시오. 그분 말씀이에요. 청년들을 앞에 놓고 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예요. 저하고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형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왜 성도들이 이래? 그게 나지. 그게 이 목사예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성도는 목회자의 거울. 아니 어디 가서 딴 거 먹은 거 아니잖아 지금. 내 설교를 10년간 먹었는데 안 자라? 그러면 꼴이 잘못됐든지 내가 양식을 제대로 안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애기가 지금 영양실조 걸렸다.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아빠 책임이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책임이지. 영적으로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법칙을 그대로 다 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거, 고기 잡는 거, 그 다음에 뭐 형제다. 아니 무슨 형제는 형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떡해. 근데 세상에서 형제밖에 없잖아. 아버지, 엄마, 가정 다 이 땅에 그대로 보이게 눈으로 보이게 우리한테 3D 프린트로 쫙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성숙하면 하늘나라 가서 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거였네. 아이고 야 하나님 사랑해. 우리 엄마 사랑이었네. 친구의 우정 하더니 정말 이거였네. 우리 정말 친한 친구 있잖아요. 막 처녀 때는 너 시집가지만 하는데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니 먼저 시집가 버리고 처녀 그 아가씨 때는 안 그러잖아. 막 그 친구하고만 살 것 같고 막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나이가 지나면 그게 또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워야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자, 레위기 시내산의 계약서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 왜 이렇게 썼냐면 출애굽 2세대와 한 거는 신명기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냐면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위임식이니까 그건 레위기를 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아답과 나비오가 죽어요. 이 위임식에 보면 7일간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를 계속 연습을 해. 그러고 나서 마침내 첫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도 장남 차남이 술을 먹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울지도 못하게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음식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출산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나와. 그러고 나도 죄를 졌다면 민족적으로 전부 다 와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온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속함을 받는 거야.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대속죄일 때 모일 때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인 거예요. 다 모여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성결규례. 자,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예방의학, 음식은 어떻게, 질병은 어떻게, 예방으로 나가자.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예배예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와 절기를 구분해야 돼요. 절기는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는 예물이 가요? 제물이 가요? 제물이 가요. 예물은 내가 기뻐서 드리는 거고 제물은 죽인다는 뜻이 그게 원래. 그래서 제물은 murder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지 말고 절기,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번제나 속건제, 속죄제 없으면 좋아. 하나님은. 왜냐면 니들이 죄를 안 졌다는 얘기잖아. 그거 안 져도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 일주일마다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매월 첫 월삭 제사, 제사가 많은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하잖아. 근데 그거는 안 지르고 맨날 죄 짓고 제사만 드리니까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누가 내 성전마다 못 좀 칠해라. 아주 짐승의 피에 찔려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중간쯤 가서.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벌장이 나오고. 자, 레위기의 교훈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건 뭐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홍해 건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왔는데 그럼 레위기는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는 말라기서를 분명히 보세요. 평강의 법이라. 평강이 뭐예요? 안 아프고 형통하고 명대로 사는 법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지키라는 거예요. 질병 예방하고.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라는 거야. 그래 레위기의 키워드는 딱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다른 말로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그럼 뭘로 구별하느냐? 영적으로는 성결하라. 세상에 물들지 마.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은 순결하라. 음란하지 마. 그 다음에 너희의 음식은 정결하게 먹어. 그래야지 정결한 게 들어가야 정결하게 되는 거야. 아무거나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마. 그 다음에 너희의 옷, 집은 청결하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신방 가보면 야 이건 농짝이 뭐 이불이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막 밥그릇 덜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부활해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수의는 개어져 있고 머리는 있는 곳에 개어져 포개져 있더라. 사도 요한이 제대로 봤어. 그 바쁜 예수님이 이부 자리 다 개놓고 그러고 나오셨어. 누웠던 자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자고 나서 잠자리 제대로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몸만 쑥 빠져나와야 돼. 이제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게르손 그 핫 무라리가 있는데 그 핫 자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가? 아론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모세의 아들은요 사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모세는 부인이 누구죠? 시포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은 나중에 창고지기로 써요. 성경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아론은 제대로 해서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쭉 나왔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이다말 엘리, 인류에서 나오다가 엘리가 잘못해서 안 돼! 문 닫을 거야. 하나님이 경고했죠. 사무엘 때. 경고해서 그게 어디에서 그거 실현되느냐? 나중에 솔로몬 때 그게 실현이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나오고 제사장은 이 짝에서 구별해서도 따로 씁니다. 여기 아므람 자손 아론 밑에서 나오면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명이지만 제사장은 많아요. 그리고 다윗 때는 대제사장도 둘이요. 왕실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성막 있던 노베 제사장이 또 따로 있었어요. 자,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8장에 거제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제, 관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갔냐면 이 포도주가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거. 모든 제사에. 왜냐면 하나님도 잡수시고 나면 목마르죠. 어떻게 목마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뭐 먹고 나면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들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린 걸 먹고 살아야 되죠. 그들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래서 포도주를 마지막에 드리라는 거야. 레위인도 좀 목 좀 축이고 제사장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트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소제는 이거는 음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내 허물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의 기물을 자격 없이 만졌다든지 그거 갖고 죽이긴 억울하지. 그러니까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면 지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릎 꿇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래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단어가 낯설지 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제사장의 번제당의 제사장의 모습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갔습니다. 제가 중국 과정에서는 실제로 번제 드리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뺏기고 모가지와 내장을 번제단에 갖다 놓고 하는 걸 실제로 사람들이 했는데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양을 죽이고 음메 하는 거하고 피를 받는 거하고 현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질 마음이 생기겠는가. 자, 유대인의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7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무교절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됐다. 7절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갔을 때 보면 도착하는데 45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틀간 옷을 빨어 3일간 기다려. 그러면 도한 며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50일 됐죠. 그러면 오순절이지.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이 호렙산에서 이미 예표로 보여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실현됐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속죄일, 아까 얘기했던 대속죄일, 이때부터는 7월에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오순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왜 이렇게 이 사이가 긴가? 이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러고 나서 이방인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널려놔라. 이 구절에 딱 나와 있어. 23장 21절인가 22절에. 그게 이방인에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그래서 이게 장막절. 그래서 꽃간에 넣어놓는다. 우리를 천국으로 넣어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절기로 일하시는 거 보이죠? 이걸 깨달으라고 사계절을 준 거예요. 추나추동을. 자, 민수기 우리 공부했습니다. 광야의 훈련기다. 현대교회에서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출발 준비하라.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자. 그 다음에 출발하려면은 진편성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10장에서 25장까지는 성화의 과정, 연단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은 2차 인구조사하고 모세가 거기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뺏어가지고 나눠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전도의 능력을 받은 자는 빌리그레암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은사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게 기본 훈련 과정은 예수님만 믿어도 요단강을 안 건너도 기본기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고 바알세벌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바알세벌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교밖에 없잖아. 기독교가 없잖아. 거기에 하나님의 일부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었을 때냐 얘기예요.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바로 소멸돼.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땅 갈릴리요 그러면서 버려버리잖아. 이사야서에 가면 아직 왕정도 안 끝났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게 어디냐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게 두 집합 반한테 나눠줬던.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항상 확실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말았는지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뭘로? 기도로. 이게 1차 인구조사란 시내산이고 이 평지에서 해서 출발을 한 거고요.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해서 같은 뱃속에서 나온 같은 엄마 지파별로 나누고 너무 많이 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이제 뿌려준 거예요. 레아가 너무 많이 났어. 6이나 났기 때문에 세 지파 해야지 3, 4, 10인데 남잖아. 그때는 이제 뿌려준 거예요. 다른 때. 바로 위로 가면 쉬웠는데 말을 안 들어서 돌려가지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신명기는 신해산 언약의 실패로 2세대와 한 모아평지 언약이다. 현대교회와 성도의 후손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제목 자체가 신명이라니까. 다시 말씀하라. 다시 말해라. 다시 설교해라. 다시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게 내한테 번거롭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새로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이미 다 계시됐어.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을 때 신약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왜 한 소리를 또 해? 왜 듣기 싫어? 저번에 또 들었어. 그래도 내가 한 말을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복음은 괜찮기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계속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왜 한 얘기 또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얘기 또 하고 듣기 싫어.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좀 조용히 해. 이게 이사야한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이 그 서신을 읽고 이 못된 것들 하면서 거기다 쓴 거예요. 서신서에.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죠. 오히려 우리가 배울 때는 구약이 더 명쾌합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두말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역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구약을 예화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율법이고 은혜고 이런 믿다가 모자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필요 없으면 구약 띄라 그러지. 하나님 왜 붙여놓으라 그래 우리한테. 그래서 신명기는 아까 얘기한 교육은 첫째 과거를 알아라.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라. 두 번째 레위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적용됐는가 해서 레위기 플러스 민수기를 해서 나온 게 신명기다. 세 번째는 미래. 아까 얘기했죠. 왕의 조건. 앞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 그 다음에 성경 통독 단시간에 7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돼. 최소한 일주일 만에 읽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전체 맥락을 안 놓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아까 요단강을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안 건너가면 바로 유정한테 맡겨가지고 이방의 갈릴리가 돼버려요. 모세. 조금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 120살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성하고 그랬는데 좀 뭐 안 보이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제사하고 절기는 레위기를 여러분이 7장까지 보면서 쭉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근데 뭘 다 이루었는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종교 신앙에 관한 그 율례를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을 다 이루은 것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건 대접자랑 쏟고 세상을 확 불로 녹여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천사를 통해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이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이로써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상 심판과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구원까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성경의 세대입니다. 다 이룬 게 2개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 사단이 죽었대. 죽은 사단이 요한계시록에 왜 이렇게 설쳐? 사단은 안 죽었어요. 사단 죽었습니까? 사단이 죽었으면 질병이 없어야지. 싸움이 없어야지. 혈기가 없어야지. 사단이 죽기는 뭘 주고 믿는 자들한테 법적인 센텐스는 받았다는 거지. 그걸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지. 그러나 계속 생각을 넣어. 아니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베드로에다 넣잖아 생각을. 버젓이 살아계신데 둘 가룟 유다. 지금 교회에서도 믿음직한 장로님한테 뭘 시켜요? 재정부장 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정부장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신임을 받은 거예요. 계산도 빠르고. 거기에 넣으니까 그놈은 돈 좋아하니까 휙 넘어갔고, 베드로는 실수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베드로 한번 승질 내기는 냈어요. 예? 그 승질 냈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항변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달라들었다 소리요. 그게. 그런 거 이제 원어로 공부하면 그런 구절이 다 들어와요. 아, 대들었구나. 3년간 우리 끌고 다니더니 버린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대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자, 이리 읽었으니까 이 봉우리를 생각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듣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진짜 신나요. 이제 때려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기,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인데 다윗부터 왕들 얘기할 거고. 자,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저 보지 마세요. 제 말은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봉우리만 잡으시고 성경을 우리가 들읍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나는 너희 인생과 같지 않아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이제는 성숙하고 장년이고 노년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나를 너희에게 보여줬을 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 음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질병의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평강할 것입니다. 병을 이길 것입니다. 아버지, 정갈하게 먹은 음식은 암떡으로도 녹여버립니다. 정갈하게 먹은 음식은 우리의 모든 혈액도 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나 우리 남은 인생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위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실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막상 현장에 닥치면 우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벌을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보냈다 하는 것을 신명기에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 보면 확실히 왕벌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벌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고 계속 배우고 가르치라. 배우고 가르친 것이 너희 것이 되느니라. 배우고 가르치고 글을 쓴 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니라. 이 단계까지 우리 에스라 성도원 수강생들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에스라 성도원이 요즘에 신학교, 신시대, 신문학, 신신학이 들어와서 가르쳐지지 않는 신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을 성경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기록하여 귀에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돌파한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 낭독시키라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이여 7년에 한 번 일주일 만에 성경을 통독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지킨 모든 세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자신에게 적용하고 가족에게 적용하고 이웃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복 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 때문에 웁니다. 환경 때문에 웁니다. 질병 때문에 웁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으로 남은 일생 아버지를 위해 살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십니다. 저희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가진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된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말씀은 평온케 하시고 끝까지 환경 이기고 잘 수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니라.